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 안희연 목사입니다. 성도 한 분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문 닫을까봐 걱정입니다. 문정부 정치방역에 충성하는 당회와 목사님이니까요. 언제는 코로나 걸린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우리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외치더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거 맞죠? 그러면은 초대교도 어디나 계시니까 굳이 모일 거 뭐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성경 대신 뭐예요? 어디나 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저 읽을게요. 말씀을 근거대며 비대면으로 돌리고 교회 주차장을 대형 버스로 막아두더니 이제는 또 왜 대면 예배 안 나오느냐고 노골적으로 설교 시간에 겁박합니다. 아니, 교회 주차장을 대형 버스로 왜 막아놓습니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특별히 성도들 와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예 차도 되지 못하도록 주차장까지 막아놓냐고요.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면 예배 안 나온다고 막 난리를 쳤나 보죠. 말이 되지를 않아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마도 헌금이 줄어드나 봅니다. 근데 지금 다시 4단계로 올라갔으니까 도로 비대면으로 들어가겠죠. 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목사님 기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좌파 성도 눈치 보는지 입이 굳게 닫혔어요. 고신축입니다. 지난 부활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무슨 목사 가수 남진 토론 여가수 부른 사람들 명단인가 봐요. 강사로 큰 교회 같아요. 유행가 부르고 기가 막힙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는데 나라와 교회를 지킬 수 없지요. 이 사람들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좌편향 남진 씨를 띄우더라고요. 정신 나갔지. 부활 주일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유행가 부르는 거 괜찮은 것인가요? 그냥 갑니까? 돈도 억수로 받아 가겠지요. 이 교회 이름이 뭔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대충 감이 오기는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냥하러 나갔어요. 돌아올 때쯤 배가 너무 고파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풍기니까 그거 먹고 싶다고 달라고 그러죠. 장자의 명부를 팔면은 주겠다고. 야곱이 잘못한 거죠. 형인데, 친형제인데 배고픈 형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래하다니. 이 야곱이 틀려 먹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에서는 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넘기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자세도 결단도 없었던 에서의 모습, 그 에서의 모습이 오늘날 예배를 쉽게 내준 목회자들의 모습이요, 예배를 쉽게 내준 중직자들의 모습이요, 예배를 쉽게 내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회하죠.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제가 주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정치 방역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2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10%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아예 전체 비대면으로 가라. 이렇게 수시로 널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 방침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서 예배를 안 드렸던 교회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발버둥을 쳤던 교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극과 극으로 차이점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목숨 걸고 발버둥을 쳤던 교회들은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쉽게 내주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던 교회들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큰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밝힌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땅을 팔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묘지를 팔았더라고요.
뭐 건물을 팔았다는 교회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건물까지 팔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땅을 팔고 묘지를 팔 정도면 규모가 있는 교회,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격을 받은 거죠. 타격을 받으니까 아까 언급한 제가 인용한 내용 그대로 대면 예배 안 나온다고 겁박 뒤늦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겠어요? 물질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가치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들이닥치면서 또 세계 곳곳에 들이닥치면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요. 쭉정이와 알곡이 드러나요. 여러분, 알곡의 특징이 뭡니까? 알이 차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바람이 불 때 자리를 지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를 지켜요. 반면에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바람 때문에 날아갔다. 맞죠? 근데 틀리죠? 바람 때문에 날아갔지만 사실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안 날아가거든요. 결국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쳤는데,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라고 배웠는데 정작 바람이 부니까 예배를 하찮게 쉽게 가볍게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와중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자연도 그런 멤버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공무원 경찰들이 안 왔더라고요. 사실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도 없어요. 아마 이번 금요일이나 아니면 주일쯤에는 오겠죠. 제가 본목사님 보고 유튜브 아니면 ETV 채널로 공무원 경찰들 와서 함부로 하면은 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국의 예배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이 기도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